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라는 말은 제일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일 우선순위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것만 제일 우선순위라고 다른 것은 우선순위로 안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잘못된 복음 적용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면 다른 모든 것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꼭 어떤 고기에서만 이 먼저를 적용하고 나머지 것에서는 전부 다 전혀 아닌 맨 나중에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맞다면 다른 모든 것도 이렇게 먼저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살아온 내 경험, 경력, 그 알량한 지식, 온갖 것이 내 속에 섞여 있어서 그것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지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래놓고 뒤집어 쓰고 사는 그런 인생이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왜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 하나 감당도 못해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도 요만큼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쉽게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복음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남의 좋은 얘기도 잘 안 해요. 왜? 내가 남의 좋은 얘기를 하면 남의 나쁜 얘기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별로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 왜 나는 그걸 실현을 못하고 실천을 못하는데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완전히 무능한 나 하나도 감당 못할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끝내버렸어요. 다 끝났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끝났다. 너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줘버리니까 육신의 기능마저도 정신이나 이성마저도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반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나 하나도 감당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이만큼도 나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잊어버리고 늘 그걸 실수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때로는 기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오늘은 지금 전혀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는 저희 다닐 때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따라하면 큰일 나요.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또 군대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어마어마한 우리 때는 뭐 매일 밤마다 얻어맞았어요.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꼼짝 못했어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요 일사불란해요. 요즘 같은 직장 생활도 아니에요. 그때는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 그러면 내 모든 일상사 스톱하고 회식 참석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돈을 받으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마치 기계와 어떤 제품의 기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돌아가려면 얘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조직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야말로 아무런 그런 소위 우리 어렸을 때 얻어맞을 몽둥이라든가 직장생활하면서 돈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데예요. 아무도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그러나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 것도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여기 와서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의 입에서는 다른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뭘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갈등 가질 이유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어서 날마다 일요일마다 오시는 분들한테 한 번씩 오실 때마다 참석할 때마다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나눠드린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만 유일하게 전혀 그런 카테고리가 없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슬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입니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살듯이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 말도 잘하고 내가 세상에서 누굴 가르치고 내가 세상에서 뭘 했다. 교회 와서는 일체 그 입을 다물라 그랬거든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교회 신앙생활의 조직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이해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조직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조직의 중요한 하나의 부품이 되고 다 함께 돌아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이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혀 지금 제가 준비한 원고하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침에 제가 너무 쇼크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자,
서론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교회에 곧 성경의 영웅들은 전부 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가 렘넌트 7명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영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응답을 기다리면 응답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자꾸 응답을 따라가면 응답이 안 와요. 내게 내 손에 쥐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이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시켜서 다윗은 기도할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게 있을 때만 기도를 해요. 늘 우리의 기도는 다급할 때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의 모든 응답은 끝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나를 저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저 불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가장 마땅한 구원의 축복과 나머지 모든 우리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의 조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전혀 다른 데 있으면서 응답만 해달라고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거든요. 왜? 그게 내게 안 맞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당연히 동원되죠. 그러나 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더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역사가 내게 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응답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 보좌의 권세와 이 보좌의 능력을 내가 감사하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의 수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예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이거든요. 그거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리듬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영적인 리듬이 깨어지는 거죠. 뭘 자꾸 달라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내 영적 리듬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할 수 있어도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아멘 방금 하셨죠? 그거 이해한다는 뜻은 아닌 줄로 압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단지 상상하는 거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 그러니까 그러신가 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코드만 빼세요. 원준이가 빼죠. 예.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까 시편 23편도 고백을 했지만 시편 103편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만이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얘기를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다 들으세요. 참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어떤 것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또 하늘 아버지의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결박된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해 보세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거든요. 이건 꼭 무슨 도둑질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 그 집에 가서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사단이 먼저 결박되어져야지 내 안에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때 이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일어나는 보좌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이런 걸 내가 오히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까 이런 것 저런 것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마치고 하는 송영이 주기도송이죠. 이 주기도문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히 뭔가 내게 주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 이름을 내가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요. 나의 아버지란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건 나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다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기도문 두 번째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게 필요 없다 그러는데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릴 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내가 무엇이 필요할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도 뭘 하다가 안 되면 하늘의 뜻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마치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때 하늘의 뜻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임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늘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늘의 뜻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굶겨 죽게 할 일이 없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부자로도 하루에 4끼 먹습니까? 그 사람 100% 얼마 못 살아요. 살쪄서. 우리는 그냥 늘 습관처럼 3끼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3끼를 망치지는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왜? 아까 소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할, 용서할 사실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할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얘기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이 육신의 인간들이 2명 이상 모이면 꼭 정말 말이 말로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요. 그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만인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지, 그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내 꼴을, 내 주제를 먼저 알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우리가 원래 죄인이래요.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랬죠. 시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얘기하시는 그 시험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죠. 늘 여러분과 제게 시험거리가 닥쳐올 것이고 늘 상처거리가 닥쳐올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거기에 당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역으로 봅시다. 아니, 다른 사람이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 듣고 기분 나빠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걸 듣고 내가 왜 기분 나쁠 게 내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목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는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될 것도 없고 내가 갈등 가질 이유도 없고 내가 화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갖다 보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죠.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화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뭐를 잘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사실 무서운 얘기 같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의 일련의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준비가 안 된 우리한테는 자꾸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저는 보아집니다. 조심스러워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내 안에 온전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자꾸 어떤 막 이렇게 우리를 업시키는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빠져들다 보면은 나 자신의 귀한, 내 자신의 근본을 나도 모르게 덮고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드네요, 저는.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그런 것 가지고 나를 그냥 띄워놓고 내가 그런 옷만 입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문둥병 환자가 아무리 샤넬의 명품 옷을 둘러 입어봐야 옷 벗으면 뭐가 나옵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우리가 원죄에 그게 있는데 아무리 어떤 걸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의미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정말 그래서 제가 거의 수요 금요 때나 또 주일 말씀도 저는 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좀 넓은 범위의 얘기를 제가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음에 온전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원해지는 거거든요. 막 어디 가서 단체 가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왜? 우선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얻고 살 수 있기를 나는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걸 정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날마다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단을 이길 힘이 요만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단의 손에서 구해 주신다 그랬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좀 제가 주기도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나서는 가로 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건 있죠. 이건 주기도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요 앞에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만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천주교에서 어차피 기독교는 천주교로부터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딱 끝내기는 너무나 그래요. 그래서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무리하는 기도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 마태복음 6장에 어디 그런 게 대개 나라와 이게 어디 있느냐? 왜 이걸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맞는 얘기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까지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고 말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예식상 예배 드리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마지막 후렴을 해서 이 기도문을 완성시켜서 그걸 그대로 천주교에서 가져오고 우리 개신교도 그냥 그걸 주기도문으로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엉뚱하게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봐라 마태복음 6장 봐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있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약간 다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죠. 그러면서도 대개란 말이 또 어디 있느냐 그래요. 대개가 무슨 킹크랩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대개는 우리나라 구한말의 그 접속사예요. and 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접속사인데 그때 구한말에는 우리 한글로 대개라고 썼던 것 같아요. 대개 이런 식으로. 근데 원어에는 분명히 호티라고 그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썼던 것 뿐이에요. 근데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사단을 꺾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추구하는 자로서의 삶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내 모든 삶에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 속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는 방향과 내용이 다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지는 절대 없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과 제가 원하고 생각하고 어떤 기도 제목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한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분과 노와 어떤 갈등 상처도 다 화목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눈에 들보가 있고 형제의 티를 보느냐, 이 얘기였죠. 우리가 어떤 것도 나는, 우리까지 아니죠. 나는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내 말로 하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 응답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님,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한 주간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송인옥 씨, 한 주간 정말 기도 응답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는 축복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